안녕하세요. 제 설교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영성훈련 예비반 1-2 영혼육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혼육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동물은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육이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넣어주사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을 가지게 되어서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DNA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문명이 시작된과 동시에 인간은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늘 보여줍니다. 주술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도 바벨론의 종교가 있던 것처럼 어떠한 신적 존재를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DNA는 신을 자각하고 그 신에 대한 생각하는 DNA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무신론자였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건 알라건 뭐든 간에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와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급동이 매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우유를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유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사가 매려온 거죠. 이제 급동이 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집에까지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하게 정말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하면서 제발 집에 갈 때까지 똥 좀 안 싸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처럼, 인간은 정말로 간절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신을 찾습니다. 그게 DNA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동물들이 뭐 고릴라든지 침팬치든지 그들이 뭐 불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번개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물들을 보고 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예, 이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이 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DNA 자체에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에 반복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A, T, C, G가 반복이 되는데, A는 아데닌, 그리고 T는 티아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이 반복이 됩니다. 아데닌 같은 경우는 10번째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티아민 같은 경우는 5번째마다, 사이토신은 6번째마다, 구아닌은 5번째마다 반복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것이에요. 왜냐면 10은 요드를 뜻하고 5는 헤이, 6은 바브, 5는 헤이를 뜻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합치게 되면은 야훼라는 글자가 되게 됩니다. 즉 DNA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DNA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제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DNA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령은 푸뉴마토스 하기오스가 이제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푸뉴마가 이제 성령이란 뜻이고, 그래서 푸뉴마토스 하기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보통 근데 성령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냥 푸뉴마로도 쓰기도 합니다. 하기우스를 빼고요.
그리고 또 영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나 된다고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겠죠. 지금처럼 보았듯이요. 인간은 본래 성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이 인간의 영이 이제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성령과 단절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영의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악한 영입니다. 이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들입니다. 이는 구약에선 뚜렷하게 히브리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아카따르돈 푸뉴마라고 합니다. 아카따르돈이 이제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더러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는 푸뉴마톤 포네론, 포네론이 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영, 악한 영들, 또 다른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악마들도 있습니다. 악마도 영적 존재이죠. 그러면 악마들하고, 그리고 또 이런 더러운 영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부정한 영들하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직급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타락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 이제 뭐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 그리고 또 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거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좀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 천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천사들이 또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천사도 있고, 사역을 크게 하거나 또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대장 천사가 있고, 또 여러 명의 다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악한 영들도 이제 계급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악마가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뭐 부정한 영들이 있고, 그렇게 밑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악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을 되게 싫어합니다. 악마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왜냐면 귀신이란 정의 자체가 사람이 죽어서 영이 되는 것을 귀신이라고 한국어로는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로 번역을 합니다. 저는 다 악마로 번역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탄, 마귀 같은 경우는 단수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디아블로라고 해가지고 마귀 하나만 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천사도 볼 수가 있죠. 천사 같은 경우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악한 영, 악마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니면 혹은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그렇지만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면은 두세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옹알이도 하기 전에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가 열려서 천사도 보고 악한 영도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를 키우게 되면은 아이한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영적인 속도는 개개인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먼저 되는 것이 히브리어로 첫 글자가 알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자는 타브가 됩니다. 알렙은 신성을 뜻하고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누가 더 자신을 빠르게 못을 박느냐로 영적인 속도가 차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면은 한 달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의 영의 나이가 7살, 8살로 쑥쑥쑥쑥 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종교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아서 영살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뭐 40년, 50년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꽝인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하는 3, 4살 젖먹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성가들은 이제 영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영적인 나이가 육적인 나이보다 더 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나이가 육적인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립니다. 저는 제가 31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론. 만으로는 30살이고. 근데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영적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빠르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도는 자기 부인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나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 3장 23절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는 아무리 솔로몬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잘못 기록한 거예요. 영혼육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정립이 되었고 예수님도 이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짐승의 영을 쓸 때 루아흐라고 썼지만 사실 짐승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 대부분이 젖먹이 수준에서 자라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또 스스로 사람들이 노력해서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물세례고요. 그래서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노숙자들과 흑인들과 마약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서든 웨슬리안 신학교, 제가 나왔거든요. 서든 웨슬리안 신학교를 나왔는데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를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단체로 학생들이 이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호 물품 등을 보내고 안 입는 이런 옷들도 많이 보내고 막 교회에서 보내서 사람들 보내서 밥도 먹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도 목회가 힘들다, 맨날 교회에 경찰이 온다, 사람들이 교회 물건을 훔쳐간다, 교회에서 마약해서 경찰이 왔다. 야, 어찌 한 사람도, 다 우울한 얘기만 적혀져 있고 어찌 한 사람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적혀있지가 않은 거야. 아니, 무슨 목회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실제 그 여성 목회자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되돌아가면은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여성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은 목사 안 했을 거라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도 자기 의로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누가복음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을 돕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돕는 게 아니면은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소말리아 해적들 이야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소말리아 사람들을 계속 그 유니세프를 통해서 도왔더니 나중에 소말리아 해적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은 이렇게 남들을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그냥 뭐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인들을 봤더니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열린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영이 굉장히 저에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람 위에 이렇게
영이 떠올라가지고 살려줘, 나를 제발 좀 살려줘, 막 절망적인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외치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이런 모습으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전화위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옛날에 메이플 하시지 않았습니까? 메이플 같은 경우는 메이플 그 전사의 2차 전직 스킬에 이제 페이지가 되면은 위협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위협이라는 스킬 쓰게 되면 위에서 머리에서 막 그 유령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되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영이 갑자기 머리에 떠가지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살려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몽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태의 영이 보여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린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 자체는 하나님을 간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중독에 걸리냐,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게 악한 영들이 만들고, 또 그 배우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중독이 되면 그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정말로 끊기가 힘든 것입니다. 의지로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좀 인간의 그런 자의식, 그게 강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지, 사실 그 영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 보면은, 저기 있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왜 저런 것들을 보면서도 나올 생각을 안 하지? 이상하면은 나와야 하지 않는가? 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성이 없어 보이고,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 안에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정명석 같은 경우도 고대 나온 사람들, 연대 나온 여자들 꼬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질 못할까?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 안에 아주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미친 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그런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회자가 잘못된 영성을 가지거나 성경 말씀을 게을리 읽고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되면은 성도 전체가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목회자의 영을 아무래도 그런 것에 있어서 교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악한 영이 교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놓았다고 되어 있듯이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지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지옥에 이끌고 가는 것이 악한 영, 악마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뇌의 모양까지도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헬라어로 푸스케, 히브리어로는 네펫이라고 합니다. 육신에는 속한 혼은 이제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곧 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육에 속한 혼이 아니라 영에 속한 혼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혼은 영에 속한 혼과 육에 속한 혼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부르게 되죠. 성경도 이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새 피조물과 옛사람이라고 되게 나오죠. 새 피조물 같은 경우는 영에 속한 혼을 뜻하고, 옛사람은 이제 육에 속한 혼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거짓말을 했던 내 자아를 얘기를 하죠. 옛사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행했던 육신에게 속한 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을 육에 속한 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은 우리의 혼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영에 속한 혼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행위들을 버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옛 자아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혼이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성경을 읽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핸드폰부터 하거나 그 다음에 졸려, 좀 다 자고 나중에 좀 일어나자, 성경은 다음에 읽어야지, 오늘 너무 바쁜데 막 이러면서 미뤘던 적이 있죠. 단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못살게 굴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참아라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쑥 화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이제 아깝게 쇼츠나 유튜브나 소설 같은 거 읽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지 해놓고서는 쇼츠를 틀고 1시간 2시간씩 침대에서 뒹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이 생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어긋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양심에서 찌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양심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 성령이, 인간 같은 경우는 본래 성령이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더 양심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양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성령님 앞에서 굴복이 되게 되고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육신에게 굴복할수록 성령은 떠나가고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성령이 떠나갈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은 구원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은 구원을 잃게 돼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악마와 하나님과 땅 따먹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육에 굴복할수록 성령님의 포지션은 점점 줄어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성령이 점점 우리 몸에 더 많이 내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혼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며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혼은 자유의지로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쓴다든지 아니면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에게 굴복돼서 육신적인 삶을 살든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카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옛 습관들이 있지요. 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제가 그랬었어요. 야동을 본다든지,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먹을 것을 좋아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단 내 이익을 구하는 것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헬라어를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음행은 이제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9장 9절, 요한복음 8장 41절 등등 간음한 여인을 칭할 때도 그렇게 쓰였고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도 쓰였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혼전 성관계를 뜻하고 간음, 간통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음행이 제일 많습니다. 음행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세상에서 이 1순위가 다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쳤죠.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지읒이 뇌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들 정말 이 음행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일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행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하고요. 진짜 회개는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지으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특히 이 성관계 같은 경우는 영이 합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악한 영이 오는 통로가 되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이 했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로 아카따르시아입니다.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 속에서 뒹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더러움에는 음란한 마음, 술, 담배, 마약, 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문신, 양아치, 조폭, 힙합, 갱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잖아요.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움 속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조폭들 같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색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음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쓰인 곳은 로마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호색, 에베소서 4장 19절, 방탕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호색 같은 경우는요,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품다든지 야동을 본다든지 남자나 여성을 보고 이성을 보고 성관계를 하는 것들을 상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에오돌로라뜨리아.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쇼핑, 게임, 술, 마약, 내가 어디에 더 시간을 쓰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단지 그뿐 아니라 교회 단체에서도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악한 자들과 집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세상 사람을 불러서 노래를 한다든지 가수 초청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에 거룩한 곳에 왜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술로는 헬라어 파르마케이아가 있음. 사실 이제 마법으로 번역이 돼야지 조금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로 위치크래프트 아니면 사주를 본다든지 박수무당에게 가서 점을 친다든지 타로 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저보드라든지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로, 권사가 되어서도 무당집 들어가서 점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맺는 것이 헬라어로 엑드라이입니다. 엑드라이 에리스라고 합니다. 엑드라이라는 뜻은 원수라는 뜻이고 에리스는 싸움을 뜻하고 분쟁하는 것을 뜻해요. 즉 엑드라이 에리스 같은 경우는 원수 맺어서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은 틀립니다. 싫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고 다투거나 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하고 옳은 것에 있어서는 논쟁하여 이기되 원수를 맺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틀립니다.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싫어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눈치 없고 쓰잘데기 없는 말로 시간 빼앗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톨릭과 연합하는 것도 싫고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남의 시간을 빼앗아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죠.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싸우고 다퉈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골라 행위들을 내가 싫어하는도다. 그렇지만 나도 그들을 싫어하노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싫어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랑하되 죄를 미워야 하고 또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투. 이 질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열정, 시기란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영어로 질러스의 기원이 되기도 하지요. 질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면 질투가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이라 쓰였지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이라고 쓰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느리라 할 때에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즉 이 단어 자체는 명예롭게 본받고자 하는 고귀한 행위 자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속에서 질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곧 잘 받는 사람들은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면서 왜 저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냐. 애초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질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아니 남이 잘 되면 왜 질투를 합니까? 아니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될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질투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이 질투하는 것이 많습니다. 분냄은 뚜모스라고 헬라어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분노는 괜찮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렇지만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낸다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분내는 것,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었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이런 자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돈 먹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하고 양들을 취하여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속이 터져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남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도록 분내거나 화를 품지 마세요.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리떼이아, 당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리떼이아는 로마서 2장 8절, 빌립보서 1장 17절, 에리떼이아는 야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다툼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가 아니면 내 야망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야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라 말을 들었던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아내 말을 잘 들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내에게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동침해 가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아내 말 들어가지고 이제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임신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디코스타시아는 분쟁, 분리, 나뉘게 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지 다툼이나 분쟁으로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 안 됩니다.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들이 사람을 빼돌리고 다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아니면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를 찢어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헤이레세이스, 이단이죠. 헤이레세이스, 영어로는 헤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주가 되어서 이끌고 자신의 영광을 받고 성경에도 없는 교황직을 만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것들 다 이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 시기, 푸토노스입니다. 질투, 젤로스랑 차이점이 무엇이냐? 젤로스는 좋은 뜻으로도 쓰여요. 열심이라고 쓰이잖아요. 푸토노스는 여기서 시기는 단순한 마음에 어떠한 것을 질투를 넘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까지라도 다른 것을 누르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쓰인 곳은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마가복음 15장 10절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투기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을 멸하사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기한다고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완전히 누르기까지 하려고 거기에 싸워서 이겨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시기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여도 그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투기라고 한국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 같은 경우는 메떼, 헬라어로 메떼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랬으면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었겠죠? 저도 집에서 포도주를 사놓고 성찬할 때 마시거나 아니면 가끔씩 한 잔, 두 잔 그렇게 마십니다. 그렇지만 한 잔, 두 잔 이상은 마시지 않아요. 술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술 취해서 알딸딸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취해서 깽판 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술 취함에 해당하는 비슷한 것들이 이제 또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중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방탕함, 헬라어로 코모스입니다. 사실 코모스의 헬라어 정의는 술 마시며 떠드는 잔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치를 부린다든지 파티 같은 거를 한다든지 클럽 같은 곳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함은 이제 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육체로 행하는 일,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음탕이라도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신부가 신랑을 쫓고 신랑을 사랑해야지, 신부가 지 꼴리는 대로 지멋대로 살면은 신부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방탕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즐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요.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소리는 천국에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 금은과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날 때 무너진다고 하죠. 천국에 집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영이 변화하면 육신의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면 될수록 육신은 거룩해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더 나아가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였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게 되면은 육신으로 짓는 죄들은 짓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사실 육신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영혼 육에서 혼이 제일 힘듭니다. 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을지라도, 탐욕 같은 것이 쉽게 들어올지라도, 그렇지만 성령을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서 나타내지는 않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바로 그냥 예수 피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 피 그래서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내쫓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이 자라나는가? 우리의 영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자라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순종함으로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육이 강해서입니다. 육이 강할 때는 금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소욕이 줄어들게 되고, 또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영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금식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작성할 때가 어제와 오늘이 저는 욤키푸르거든요. 그래서 욤키푸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육이 강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천차만별로 변하게 되고 상급도 차원이 틀리게 됩니다. 더 성령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근본이 되게 도와주는 것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영혼육이 있는데 악마들이, 악한 영들이 영까지 내려올 수 있냐라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악마들이 영까지 내려오질 못해요. 성령이 영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악마들이 영까지는 못 내려와요. 혼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도요. 다만 성령이 떠나서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불신자 같은 경우는 영의 자리까지 사람을 잡아 묶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지요. 불신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나님을 몰라서 사타니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으나, 믿는 자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은 죄를 지속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인인 것을 알고 계속 죄를 즐기며 나중에 죄로 인식조차도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조용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이 상태이면 어떻게 하죠? 라고 막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신기한 체험들도 있습니다. 사실 육이 있지만 이 영혼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있고 내 영혼을 내 앞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마 입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육이 있고 육이 있는데 트랜스라고 해야 할까?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육이 내게 있고 내가 육신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내 영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영혼에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영혼을 마주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영혼이 떠올라서 지구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절기를 지키려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루는 이제 주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저는 지키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기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올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영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를 하고 천국에 임하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영혼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이제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도 내가 거룩해져야지라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단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혼 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사람들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일이 무엇이고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포션이 50%는 하나님을 따르고 50%는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다든지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님 100%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행하던 옛 습관들을 벗고 그리고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여로 성경을 묵상하고 영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